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에스더 말씀을 왔었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수요 예배 때 보려고 합니다. 씨름에는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뒤집기라는 기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장면. 또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 역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전. 옛날에 역전의 명수, 야구 중에 역전의 명수 하면 생각나는 야구팀 기억나십니까? 군산상무로. 옛날에 뭐 역전의 명수라는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스포츠에는 그런 역전과 뒤집기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것이 스포츠의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사에도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역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때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가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되죠. 그게 이제 1차 귀환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2차 귀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2차 귀환했었고 3차 귀환은요? 느헤미야와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더서는 어느
어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1차와 2차 포로 귀환 중간쯤, 그 중간 어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사제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전체가 지금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던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살당할 위기에 지금 빠진 거예요. 이 일로요, 지금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온 백성이 지금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 좀 눈앞에 어떤 역사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위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가 않아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11개월 후면은 민족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손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에 가보면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인 거예요. 그죠? 5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위에 바로 올라가 보시면은, 지금 하만이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참석하고 대궐문을 나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서 하만의 속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50규빗이면은 몇 미터라고요? 약 23m. 그러면은 아파트 층수로 10층 정도의 그 높이에 지금 나무를 세워놓고 그 모르드게를 목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참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시작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며 나아가는 이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은 기다렸었다는 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내용이 지금 이 에스더서 6장입니다. 자, 첫 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슬슬 움직이시는 이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1절에 보면은,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에스더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간 그날 밤에 아수에로가 뭐가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이 잠이 안 오는 그날 밤은 누가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신 그날 밤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그날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이 젓가락으로 눈가락을 그냥 막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게 뭐 잠이 안 오네. 눈꺼풀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뭐 잠이 어떻게 돼요? 더 안 오죠? 그죠? 막 눈만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누군가가 지금 눈꺼풀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도대체 눈을 감았는데 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날 밤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이게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우연히 된 일이라 간주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결단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아수에로 왕은 127도나 다스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단 10분도 자기 잠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세요?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풍악을 좀 물려라. 악기를 좀 갖다 와서 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재밌는 이야기나 아니면 좀 시를 좀 낭송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왕은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뭘 가져와라?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하면서 한 권의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향락을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향락을 좋아하는 왕이 한밤중에 책을 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책을 가져와라. 무슨 책이 옵니까? 그랬더니 제국의 역사를 담은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좀 지루하면은 좀 잠이 올까 싶어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몇 도라고요? 127개도입니다. 그럼 127개도 중에 도대체 어디 거 가져와야 돼요? 서부에 어느 도와 관련된 역대일기를 가져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수산성에 대한 역대일기를 택했어요. 수산성은 바로 제국의 수도입니다. 자, 이에 대한 기록도 얼마나 방대했겠어요. 그죠? 수산성의 기록이니까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다면 읽는 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이 책을 덜기 전에 어떤 일이 이 왕의 귀 속에 들어갑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지금 책을 덮기 전에 왕이 지금 모르드게에 의해서 반역의 음모가 드러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희한한 우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사왕 한밤중에 지금 자기 왕국의 역대일기를 읽어요. 그런데 특별한 그곳을 우연히 본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는 자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를 고른 거예요. 다른 책을 펼쳐서 그 페이지를 펼쳤더니 그 페이지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펼쳤는데 어디를 읽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사건,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 이것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는 자가 그 페이지를 펴서 읽도록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시거든. 잠 못 이루는 밤, 또 침대 위에서 뭐 그런 일이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푹 쉬지 못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자든지 혹은 깨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네시가 역대 일기를 딱 읽어가다가, 자, 모르드게가 딱 나오니까, 자,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의 지혜로 반역자들을 처형했다는 것이 기록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사실에 흥미가 느껴졌어요. 갑자기 잠들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니 갑자기 황급하게 막 행동하면서 나섭니다. 아, 잠깐.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 잠깐. 아니,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상을 내렸지? 하고 질문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종교와 관적을 모르드게 베풀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네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즉시 뭔가를 상을 베풀어야겠다.
하면서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바사 왕들은 자기를 도와주거나 또 왕국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곱장 치하하거나 포상하는 그런 일에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바사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에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수에로가 그리스를 정벌하려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 원정 때 자기를 도와줬던 두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에게 땅을 포상했던 사람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자기 동생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섬, 칠리키아라는 그 섬의 총독으로 임명까지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 아수에로는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 쪽에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이면은 뭔가 대가를 항상 주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의 자부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포상을 못했다라는 것이 아수에로에게는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있었던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깨달아 알게 했고 이것을 보게 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년 전에 있었던 이 모르드게의 공을 치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수에로가 이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았어요. 이때는 아마 이른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왕은 이제 궁 안에 누군가 대신들 중에 아무나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누가 와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누가 와 있어요? 모르드게를 가장 미워하는 하만이 와 있어요. 하만이 뭐하러 와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지금 모르드게를 달아놓을 그 장대를, 높은 장대를 세워놨잖아요.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처형하게 해달라고 지금 왕에게 허락을 구하러 이 이른 아침에 입궁에 있었던 겁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요. 자,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잠을 거두어버려가지고 잠을 잘 수 없게 만들더니 그러다가 모르드게가를 종교할 생각으로 막 들떠가지고 또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할 생각에 막 잠 못 자고 그리고는 급히 새벽에 입궁해가지고 왕을 아련할 생각으로 지금 아침만 밝기를 하만은 기다리고 있고 두 사람 모두 누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어요? 모르드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죠. 왕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포상하려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 생각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하만이 문 밖에서 서성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만 총리가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들라해라. 하만을 이제 들라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 하만은 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지금 왕 앞에 그냥 언제나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 얘기를 허락을 받을까 했는데 이거 그냥 자기가 와서 조금 서성거리다 보니까 왕이 들라고 하니 얼마나 기쁜 마음에 가서 이제 곧바로 왕한테 얘기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아싸 하고서 이제 쾌제를 부르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왕이 이제 이런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만에게 야, 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아냐? 우리 보통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 하만에게 네가 모르드게를 아냐? 하고 물었으면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답변해 줬겠어요? 하만이 어떻게 답변해 줬겠어요?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놈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놈은 죽어야 돼요. 왕을 무시하고요. 모든 이 사건 뒤에 나라를 어지럽히는 놈이 이 모르드게예요. 나라를 법도를 지키지도 않고요. 이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요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엉뚱하게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하고
자, 지금 왕이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질문을 던져요? 지금 모르드게를 지금 높일 생각으로 하만에게 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지금 말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스더서의 역사 배후에서 지금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하만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만이 김치국 먼저 마시고 있죠. 지가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죠? 왕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니 자기 말고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미 자기가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직감을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이제 하만은 뭐라고 했나요? 마치 자기가 뭐가 들을 것처럼 지금 꿍꿍인 겁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진짜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머리에다는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또 말을 태워가지고 온 도시로 시위하도록 하면서 제일 존귀한 사람을 뭘로 삼아서 마부로 삼아가지고 말굽비를 잡고 그러고서는 막 호의로 막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예우를 받는다 하면서 외치도록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중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지금 하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이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 짐을 내내 쾌재를 베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자기가 지금 왕복을 입고 또 왕관 쓰고 또 왕의 말을 딱 타져가지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쫙 걷는 것을 막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이 대답 속에는 하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고 나면 여차하면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지금 이 하만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2인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제안을 낼 수 있겠어요? 아마 아하수에로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하만에 대한 의심을 아마 품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워?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어떤 하만의 마음을 읽은 이 왕의 마음도 어떤 배신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얼마나 급속하게 몰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10절에 가보시면요. 10절에 한 단어가 있어요.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히.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시면은 끝에 가보면 급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시면은 맨 끝에 빨리 그러니까 지금 10절, 12절, 14절에서 속히, 급히, 빨리 지금 속히, 급히, 빨리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역사가 속히, 급히, 빨리 펼쳐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악인은 급속히 몰락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의인은 급속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만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뭘?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왕복을 입고 내가 왕관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정말 왕같이 내가 전 도시를 내가 시위하고 다니겠구나 하고서는 이제 딱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신이 존귀하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두를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없이 하라.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명령했으니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토록 미워하던 모르드게를 이제는 하만이 마부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고 싶었던 이 하만이 마부가 되어가지고 말굽이 붙들고서는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런 예우를 받습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데 목소리나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내고 싶지 않은 목소리 억지로 내느냐고 정말 그 하만의 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가 원수관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왕은 지금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접해라. 이게 얼마나 하나만의 상처를 극대화시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빚어진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이렇게 시위가 다 끝난 후에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다시 왕궁 입구로 돌아옵니다. 그에 비해서 하만은 어땠어요? 충격과 수모를 겪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그냥 막 번뇌해서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있을 수 없는 수모를 겪은 거죠. 분노를 이길 수 없었던 하만은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콱 열고서는 여보! 부르면서 막 아마 땅을 치면서 막 문을 팍 차고 들어갔겠죠. 자, 그때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집에 오자마자 지금 그냥 문 박차고서는 아내를 찾았더니 친구들까지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다 얘기했더니 아니 친구 중에 한 놈하고 이 아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꼬꾸라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들이 할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우려면 좀 일찍 좀 지혜롭든지 그죠? 유대인들의 음모를 꾸미기 전에 좀 지혜롭든지 그렇게 조언했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어찌됐든 때는 늦어버렸어요.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반격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하만이 해하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가 13절에서 누구이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이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비록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상황이 모르드게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딱 직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책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아내와 친구들한테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말하려는가 싶었더니 14절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좀 말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궁궐 내시가 찾아와가지고는 도착하자마자 종리님 왕후께서 잔치상이 빨리 조금 일찍 차려졌다고 빨리 들어오라 하십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서는 그냥 급히 또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게 지금 6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보시고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너무 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멸할 자는 멸망당하고 존귀 여김 받을 자는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권세 가진 자, 잘난 자, 존귀함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존귀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혹이나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전부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시면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뒤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에스더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 에스더 뒤에 바로 누구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연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연입니다. 역사의 주연입니다. 그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쥐고서는 쥐락펴락 하지 말고 그 운전대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손으로 우리는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들다 보면은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어려워지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시작되고, 고난 없는 가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밤잠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런 근심들과 하나의 짐들은 다 지고 살아갑니다. 다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위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앞장서지 말아야 되고,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바로 어떻게 되버려요?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지 않고, 정말 기도를 제쳐두지 말고, 정말 말씀을 제쳐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행하지 말고, 그 모든 역사 속에
일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앞장세우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